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또 학문을 배우는 곳이죠. 어떤 새로운 지식들,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회사는 회사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을 안 벌면 그 회사가 아닙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 한자로는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 치유하셨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그로 인하여 마음의 또 육신의 또 영의 매인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죠. 에크는 out of,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call이라는 데, call, 부르다. 그래서 영어도 우리 clai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laim한다 이럴 때 이렇게 그 어근이 call이죠, call.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당, 건물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교회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도 불러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이스라엘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불러내 주셨어요.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세상에 속했던 그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목자장 되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 매여 있던 자들,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러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상 모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번듯한 건물이 없어도요, 주차장도 없고 뭐 피아노도 없고 의자도 없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무리, 그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지금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한 두 개인가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당. 봉수교회라고 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거기는 피아노도 있고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어요. 매주일 예배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찬양하고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아니죠. 유사교회죠. 유사교회.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점조직으로 모이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죠. 뭐 우리처럼 뭐 여기 이런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처럼
이렇게 뭐 수백 명이, 그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그런 건 못합니다. 많이 모여봐야 한 열댓 명 모일까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상교회에 보면은요, 불완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거기에 생짜배기도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같이 예배는 드리고 찬양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또 교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아직 생짜배기죠. 생고구마와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에 속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까지 커서 내 육신이 더 내 삶을 더 지배하는 겁니다. 내 욕망이 더 내 자신을 더 지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도, 영에 속한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그 통치와 지배 가운데 전적으로 굴복하고 항복하고 헌신하여서 내 자아나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진 자, 영에 속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영적인 형편,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를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사온데, 성령께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거듭나는 역사도 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할 때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성령에 붙들려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로 나와야 돼요. 전도해서 저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데 뭐 세상에 여러 가지 흠이 많은데 저 사람은 교회에 맞지 않아.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단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전도하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또 안 돼, 이 사람 또 곤란해, 이거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와야 됩니까? 죄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흠 있는 자들, 실수 많은 자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세상의 절망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거지들, 돈 없는 자들, 세리들, 창기들, 귀신 들린 자들, 병에 찌들린 자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언제나 확인하시고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발견하고 그 현실,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제가 하나님을, 성령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해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육에 속한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육이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했지만 육이 살아있는 거, 자아가 살아있는 거, 육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그것으로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역사하고 역동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지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십니까? 또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이 감당되어집니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그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사사들이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이후에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44장 8절인가요? 나의 신을 너희의 자손에게, 나의 복음을 너희의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뭡니까? 나는 물러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육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육이 너무 강하니까,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이 늘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요, 기쁨은 없고, 은혜는 없고. 베드로가 그랬고요, 다른 여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만 여전히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런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식은 많아요.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도 발견했고요. 주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주시고 여러 사역들을 경험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뭡니까? 제자들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그게 더 그들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날에 서게 하소서. 그 제자들은 뭡니까? 다 수근수근하면서 야고보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선수를 뺏겠다. 이런 그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말 그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능력은 그들에게 결핍되어졌던 겁니다. 언제 그것이 그 능력이 그 실력이 그들에게 붙습니까? 그 자신들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그 실력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렇죠. 그러나 실력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 내가 믿음대로 내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게 이런 나무들처럼요. 생명이 없잖아요. 따다가 붙여서 어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어 있다라고 해요. 죽어 있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보실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았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들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갖추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아서 정말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집니까? 상종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 베드로까지 붙들어 주시고요.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자 그들에게 생명이 임했고요.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단순히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복음을 살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하고 그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내 안에 늘 고갈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성도들의 능력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의 권능이 되어지고 교회의 권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흐지부지 그럭저럭 그냥 자리만 채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살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 분뿐인 그 인생 하나님의 중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과 찬송과 예배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내 상처나 사람들의 그런 오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덮임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온 백성들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회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칭송하고 칭찬했던 겁니다. 그들이 뭘 보고 칭찬했겠어요? 그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겠어요? 찬송을 잘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을 보고 칭찬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그 성도들의 변화된 인격, 그 성도들의 변화된 성품을 본 겁니다.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피해 다니고 부인했던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와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이것을 축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낌없이 이렇게 풀어서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맞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죠. 정말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요, 정말 테러리스트가 총을 갖다 대고 칼을 들이댈 때 그때 죽으면 또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따라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죽음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진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사용하고 다 이렇게 흩어서 구제한들, 거기에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영원한 가치가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는 저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가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원한 영생의 반열 가운데 설 자로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많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예배 드립시다. 말씀 들으면 좋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생자배기가 들어와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누가 구원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감동시켜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고요. 순종하여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나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왜 이래 안 되나 이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역동하고 열매 맺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 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만지셔서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